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공동체의 믿음과 순종으로 무너지는 성벽입니다. 부제목은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이 이게 뭡니까?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 공성전을 했습니까? 돌을 던지고 뭐 최첨단 무기를 쓰고 하면서 성벽이 무너질 수 있는 대포도 쓰고 막 이랬습니까? 당시에 좀 더 불가능하지만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굉장히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정말 동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비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가서 성벽을 7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돌기만 하는 겁니다. 언약 계획을 메고 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7째 되는 날은 7번을 돌고 나팔을 불며 큰 소리를 부르면 성벽이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호수아서를 계속 보니까 무슨 느낌이 드냐면 자,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를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와 굉장히 사이가 떨어져 있었죠. 왜냐면 소문이 그렇게 돌았어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 함께하고 있는데 신이 함께 그 신이 요단강을 가르고 마르게 하였더라.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비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성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자,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함이시매.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라 하니라. 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뭘까요?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순종. 근데 순종이 놀랍습니다. 어떠냐면 모든 공동체가 순종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순종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아니 한 지파라도 반대하기 시작하거나 이러면 이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은 순종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 되시는 겁니다. 한마음 한뜻 돼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모든 공동체가 순종하는 겁니다. 굉장히 비합리적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오직 뭘로 하는 겁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교회에 올 수도 있고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간다는 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하고 봉사활동을 합니다.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하는 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데 대단한 척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신념이 우리 속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몸이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이 여리고성을 도는 그 자체는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전혀 백성들이 뭐 불만이 있거나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요단강의 기적을 보았어요. 요단강의 기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공동체의 순종을 너무나 강조하는 저자의 의도가 굉장히 돋보입니다. 아무도 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자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정말 순종했다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도 한번 빼봅시다. 성경에 나와 있는 공동체는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문서들은 대부분 뭘 하고 있냐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그 왕이 태어난 얘기나 이런 것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신격화시킵니다. 왕은 신의 아들이야 하면서 그는 뭐 굉장한 존재야 막 이렇게 강조하면서 권력을 강화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는데 힘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호수아가 굉장한 인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허접한 인물일 뿐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가 나아가고 있을 뿐이야. 모세도 굉장히 허접한 인물이야. 아브라함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도 허접한 인물일 뿐이야.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신 분은 누구뿐이야? 하나님 아버지뿐이야. 예수 그리스도뿐이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순종했을 때 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직히 합리적으로 모든 무기를 들고 공성전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을 점령하는 훈련이죠. 그리고 첨단 무기가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성을 점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성을 점령하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합리적인 도안을 동원해도 여리고를 점령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능합니까? 이집트의 절대 권력 그리고 강력한 왕권 그리고 당시에 엄청나게 발전한 문명 이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온다라는 것은 그 엄청난 노동력 고대 사회는 노예 노동력이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아줬다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끌고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어떤 바보 왕이 미쳤다고 저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 노동력을 그냥 놓아주겠습니까? 엄청난 재산인데 노예는 뭡니까? 고대나 중세사의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놓아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모두 다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경제활동이 뭡니까? 똑똑하고 막 이런 합리가 아니라 절대 손해보지 않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경제를 우리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집트에서 그래 너희는 나가 쓸모없어 라고 200만 명을 놓아주겠습니까? 그 200만 명을 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그리고 그 200만 명이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을 수도 있죠. 광야에서는 쉬운 생활이 아니니까 좀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은 견고한 부족이었고 성을 지은 도시국가였습니다. 도시국가를 무너뜨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뭐 공성전이나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대. 이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이 무너뜨렸대. 싸우지도 않고 7바퀴 들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더 돌고 외쳤더니 성이 무너졌대. 그리고 공동체가 모두 다 순종했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이 우린 놀라운 인정에서 핵심 단어가 순종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뭘로 한마음 한뜻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순종이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기자는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거절합니다. 교회는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거절합니다. 세상의 합리적인 방법과 이런 걸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다음 구절은 아주 끔찍합니다. 뭡니까? 막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막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죄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근데 여기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기 나와 있는 공동체는 무엇을 두기 싫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힘을 발휘했다라는 겁니다.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힘은 무엇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무엇입니까? 돈도 권력도 앞서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의 가장 큰 힘은 뭡니까? 순종과 믿음, 그리고 배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굉장히 잘 알려준 공동체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조롱하는 사마리아 사람. 상대도 하지 마. 혼혈인들이야. 더럽혀진 인간들이야. 라고 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순수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이 가다가 도적을 만났습니다. 모든 걸 잃고 죽기 직전이에요. 죽기 직전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한다는 제사장, 바리새인 어땠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도망가기 바빴어요. 나도 도적 맞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렇죠? 이기적이고 합리적 선택.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들이 존경하는 지도자가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 그들을 존경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너희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그들은 종교 지도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따르고 있었는데 그들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누가 도와줬습니까? 멸시받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조롱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물을 먹여주고 그리고 치료해주고 의사의 비용도 대주고 호텔의 비용도 대줍니다. 다 나았을 때까지 돌봐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너희들의 참 이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 우리는 사람을 가지고 편견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 화가 나는 게 뭡니까? 월드컵 기간에 월드컵 관중인데 멕시코의 어떤 인물이 눈을 찢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앞에 있는 인플루언서나 유튜브를 향해서 눈을 찢는 표정. 뭡니까? 멸시와 조롱이죠. 멸시와 조롱입니다. 멕시코는 뭡니까? 그리스도교 국가 아닙니까? 근데 그런 행동을 보여요. 전혀 변화 없는. 뭘 가까이 하는 것? 죄를 가까이 하는. 하나님 두기를 멀리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 이웃이 어렸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당연히 너가 너무나 불쌍하니까 자비를 베풀어 줄게. 이게 아닙니다. 도와줄게. 이게 아니에요. 뭡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must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만 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인 겁니다. 의무.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을 성경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행동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죠. 이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예요.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네? 헌금도 안 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밀어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자나 비합리적인 행동을 보이는데도 이 사람은 교회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해. 왜? 돈이 많으니까. 열심히 적극하는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또 하나의 권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권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가장 강력하신, 가장 능력이 뛰어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마를 타고 왔습니까? 백마를 타고 왔어요? 백마는 사이비 교주들이 많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백성들은 열광했죠. 그 열광에 그렇게 나귀 타고 오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기득권자들이죠. 그들은 상당히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 성경에서는 이 모든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 법칙을 예외를 줄 수 있는 건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로 가라. 그냥 돌아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도는 겁니다. 나팔을 불었을 때 크게 외쳐라. 그래, 이걸로 성이 무너지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외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믿음이 뭡니까? 바로 기적을 만들어내죠. 하나님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공동체의 사랑이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를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요.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공동체를 비판하기 바빠요. 비판하기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공동체가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이 공동체에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방향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 모습을 먼저 생각해보고 비판하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얘기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교회 성전 크게 짓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도 그렇게 크게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으로는. 성경에도 그렇게 솔로몬 성전을 보고 하나님이 막 굉장히 춤을 추시거나 예수님이 이스라엘 성전을 보고서 기뻐하시거나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6월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이웃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그것을 기준으로. 사회적 기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기준을 하나님의 믿음보다 더 높이, 성경보다 더 높이 만들고 있으면서 우상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에 백성이 외치고 20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뭐 했습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의 문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의 질병이 치료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갈 때 치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리를 걸어갈 때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간다면 그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세상을 볼 때는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모습이 아니라 무리를 걷는 모습처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기를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 성령의 하나 되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깨닫고 감동하며 성령의 불이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